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정치한 약점과 벽은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더라고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사용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들으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은 주님께서 화평하게 한 세 사람이란 뜻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화평하게 된 세 사람, one new man,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1월달 또 지난주 2월 첫째 주까지 하나님이 주신 주제 다른 말씀들을 강론하다가 우리가 12월 달에 사도행전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 했었는데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 15장을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14장이 끝납니다. 1차 선교행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들이 사역 보고를 하고 또 성도 안에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하셨던 그 등하고 놀라운 그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 와중에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복음이 아닌 율법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구약에 지켰던 그 율법의 그 10계명이나 토라나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지켜야, 그리고 육신의 할례도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의논을 합니다. 교회가 의논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리더십끼리 의논을 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의 원래 복음의 시조가 예루살렘 사도들이 아니냐. 그 사도들로 예수의 직속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로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도 있고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도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도 있어요. 이런 여기선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벌써 이미 죽임을 당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한 상태고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리더로 지금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 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면서 이 사도들 가운데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초대 기독교 역사의 제1차 공적인 회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히스토리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게 최초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최초의 그 교회 리더십끼리 모여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최초의 공의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의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우리 유대인들이 지었던 그 율법을 지우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겠죠. 여기에는 그 논쟁의 내용이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바리새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그 사도들 또 여러 가지의 계파가 다른 사람들끼리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파 이 중에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그 안디옥에 와서 그 위로부터 왔던 유대 형제들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도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엇으로 변론을 하냐면 성령으로 변론을 합니다. 이들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고 모세 율법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변론의 내용을 보니까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된 이제는 유대인의 관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점으로 이 공의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유대적 관점과 바리새파의 전통과 율법에 매이는 이 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이미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율법에서는 먹지 못할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안에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면서 이방 선교의 하나님의 뜻을 제일 예루살렘의 수장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성령의 관점이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뭘 보고 알았냐면 이방인에게도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한 것을 목격해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지 못했다면 고넬료 집안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관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목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이 이 성령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왜 우리의 조상들도 우리 유대인들도 짐을 지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토라로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았고 그 율법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도 율법을 당장 버리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유대의 관습을 가지고 계속 모이게 하세요. 율법을 논하게 하세요. 율법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것을 금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찾아오는 그 길을 하나님은 그대로 열어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으로 구약의 피의 제사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이방인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들에게 새겨진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구약의 율법을 이방인들이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가심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신 자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문 조항에 율법의 조항이 있지 않아도 그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우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서 사는 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놓치고 간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자신들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가 부족하다. 이방인들은 저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저들을 율법으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처럼 율법의 아주 완전한 자로 만들어야 저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성령의 관점으로 이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이방인이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두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안에 그 죄된 속성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성령을 그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 안에 부족하다고 말하는 율법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도 모르게 이 유대인들의 관점처럼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그렇게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교회 전통이나 교회에서 배워진 것들이나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을 마치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뭔가가 부족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뭔가가 부족하다고 여기며 우리도 서로를 정죄하고 교회 안에서 변론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종교적인 율법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여러분들 안에 어떤 변론을 일으키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로만 돌아가세요. 교회 안에 어떤 변론이 일어날 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변론 있지 않겠습니까? 꼭 율법의 문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변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죠? 오직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갔어요. 율법에게로 돌아가서 율법을 어느 조항까지 이방인들에게 시킬 것이냐 그런 지역적인 것을 따지거나 비본질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가장 구원을 주신 본질이 누구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본질 그 에센스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도무지 허물 수가 없어요. 허물 능력도 없고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어요. 개라고.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과 자신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그 생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사람들의 설득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율법의 사고, 율법적인 관점의 사고가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개처럼 여기고 사람처럼도 여기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론이나 다툼이 있을 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너의 관점이 맞냐 나의 관점이 맞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 십자가에서 엎드려라. 그러면 변론의 문제가 그냥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피 안에서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피 안에서 우리 안에 변론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툼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질병을 위해서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은 틀리다, 저 사람의 말씀은 은혜가 된다, 저 사람의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다, 저 사람은 기름 부심이 있다, 기름 부음이 없다. 우리 그런 말 정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버리면 우리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해놨어요. 이 말씀 말고 에베소서, 오늘 PPT가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어떤 계시냐면은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방인이었다. 너희들이 외인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 우리 유대인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너희들은 소외된 자들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외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선포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유대인의 대표가 돼서 유대인의 관점 가지고 나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법조문이나 이 여기에 나오는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누구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영어에서는 한 세 사람이 누구냐면 one new man. 그러니까 이전에는 분리되어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두 존재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one new man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연합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바울은 이 계시를 이미 알고 이 원 뉴맨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렇게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사도들이요 눈을 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전의 구약의 시대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령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셨고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이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원 뉴맨으로 하나가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지만 원 뉴맨은 누구에게 느낍니까?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누구하고 느껴요? 여러분 교인들이라고 다 원유맨을 느끼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한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영이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한솥밥을 먹고 예배를 드린다고 원유맨의 비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을 갖췄든 유대인의 모습을 갖췄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원유맨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뭔가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원유맨의 비밀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원유맨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들에게 지금 이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원유맨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 피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원유맨을 이뤄나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원유맨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어요. 화평케 돼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평생 이 화평,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시는 화평을 이뤄나가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분리됨과 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무너짐과 화합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 속에서도 계속 화평과 일치를 이루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자아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 안에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원유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한 사람으로 연합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진리임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유언하실 때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항상 유언한 게 있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딱 두 계명으로 축약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을 들으라. 그 쉐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첫 계명으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외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유언을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도 같은 말씀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을 하신 거예요. 원유맨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을 가장 핵심 가치로 여기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고민이 되신다면 항상 내 안에 이 원유맨의 역사가 내 안에 있나?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나는 끊임없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르며 나누려고 했던 그 본성이 내 안에도 있지 않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의 잣대로 내가 나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끊임없이 밀어내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안에 본성 안에 있는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러한 은혜의 복음과 성령의 그 세례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베드로는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공의에서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했던 그 영광스러운 예배,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임했던 예배가
다윗의 장막에서 벌어졌던 예배였거든요. 다윗은 성가대를 몇천 명을 조직하고 아삽과 이 시인들을 찬양 사역자를 세워서 이 24시간 찬양이 성가대를 통해 울려 퍼지게 했고 성전에 문지기들을 세웠고 성전에 예배의 제도와 조직을 세웠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직과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갖춰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는데 이 다윗의 이 장막의 예배가 온 열방으로 퍼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셰카나의 영광이 너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저 열방의 영혼들에게도 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저들에게도 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열방을 향한 이정표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정표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열방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뻗어나가게 하는 것에 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선민사상과 그런 율법주의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성령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첫 유대인들이 예수의 첫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디아스포라들이 전국으로 그 지역으로 퍼지면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주의 복음이 흥황하게 전해졌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자들을 선교사로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은 나중에 이 첫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 늦은 비 역사로 첫 교회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이 시작된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리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거든요. 옛날 같으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하면 이단 취급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요, 저주받은 민족이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제 이 땅에 지어진 지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실제적인 유대인과 저 이스라엘 땅은 축복이 아니라고 대체 신학이 모든 서부 신학과 우리 아시아의 신학도 다 잠식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닐을 벗겨주시면서 이 잘못된 신학의 사상들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유대인에 대한 다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이 열방교회에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유맨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신 이때에도 원유맨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화요일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적은 교회에 이스라엘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1년 반 전부터 화요 기도에 이스라엘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기도하면서 제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다른 종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과 계시와 이런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이지 않던 이 원유맨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연합해서 원유맨의 역사를 열방을 향해 열어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어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오히려 우리가 준비하며 힘있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도들이 말한 이 원유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삶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지 조금 더 실제적인 것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원유맨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귀재입니다. 이 천재입니다. 천재.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성령이 완전히 장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한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그 랍비의 문화생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완전히 전천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원유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고 유대인에게도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노인에게도 전해지고 여자에게도 전해지고 지식인에게도 전해지고 무식한 자에게도 전해지고 어떠한 계층이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천으로 바꾸는 능력을 받았어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다시 말하면 귀족들을 만나면 귀족들처럼 대하는 거예요. 지성인들을 만나면 지성인들처럼 그들을 대할 줄 아는 거예요. 야만인들을 만나면 완전히 야만인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율법을 가지고 분명히 강론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마다 회당을 다녔어요. 회당을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인이었겠죠. 그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브릿지로 사용했을까요? 당연히 토라와 율법을 가지고 선지서와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갈라디아 교회나 각각의 교회 이방인들이 갔을 때는 율법을 한마디라도 했을까요? 전혀 율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오직 그 야만인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의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가면서 병진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주며 그들에게 가장 먹히는 것은 능력 전도거든요. 능력 전도 아닙니까? 그들이 그토록 주술을 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뭐죠? 복을 받고 병을 낫고 자신이 귀신 들림이 있다면 귀신 들리면서 해방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더 주술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 통해 관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들 안에 자신들이 믿었던 주술자들이나 이방의 그런 제사장들은 이방신의 제사장들을 할 수도 없는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도 성령은 나타나시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성령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은 그들에게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시면서 예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니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완전한 롤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전천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유연하게 바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동을 제가 받은 것은 뭐냐면 자신의 상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땅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면서도 우리의 그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아마 우리의 한국교회 우리가 잘 나가는 지도자들이나 우리의 사역자들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많이 실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상을 절대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 사역자들의 상으로 여겨지죠. 자신이 얼마나 더 포지션을 갖는지, 자신이 얼마나 더 영향력을 갖는지, 교회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할 수 있는지가 이 목사들의 파워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여겨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I have no right, I have no right, 난 아무 권리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너무나 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원유맨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 사도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공회 사람들을 설득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했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공회는 불발로 끝났을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말씀을 해줘도 성령의 말씀을 그 듣는 자들이, 회의에 참석한 자들이 다 한 성령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다시 유연하게 하고 자신의 사고를 다시 유연하게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율법, 죽어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방인에게 주장하지 않는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 원유맨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 상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권리가 관철되는 게 내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그걸 명심하세요. 내 의사가 관철되는 건 상이 아니구나. 그걸 꼭 명심하세요. 성경의 진리는 내가 내 의사를 관철하고 싶은 것과 반대구나.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권리를 오히려 다 쓰지 않는 것, 저 사람을 오히려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구나. 여기서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삶을, 그 직책을 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이 직책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우리 안에 그런 열망을 더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전천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려놓을 수, 복음 때문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면, 그 생명이 들어가길 원한다면 나의 자존심, 나의 권리, 나의 주장, 나의 모든 관점들을 아버지 다 유연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같이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예루살렘 공의의 이 아버지 변론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원유맨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아버지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거꾸로 빼닫고 살았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말씀에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옳다고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배웠던 모든 신앙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에 우리 자신을 유연하게 내어놓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얻고자 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해서 아버지 약한 자에게 약함이 되고 아버지 율법인 자에게 율법 있는 자가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웠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비움의 역사가, 자기의 비움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아버지 연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한두 번 해보고 아버지 되어지지 않아서 다시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바치는 것이 나에게 상급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생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생색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 것을 무엇을 했다고 말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망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에게 생명의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나 주장하겠습니까? 무엇을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끊임없이 재판장이 될 때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원하지 않았어도 사탄의 일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을 그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쉽게 나오며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라카라바라라가라바라라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복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입사에 있어서 고통을 서로 받고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옵소서. 예 베드로와 아버지 사도 야고보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의 관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도 저리는 율법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자신의 기조로밖에 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니 그들 안에 모든 것이 주님의 관점이 되었고 주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사는 것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를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해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달래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도 이것을 달래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도 생생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자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구를 이루고 싶어하는 이 탐심과 이 정욕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체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식과 무의식으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주님 오라가라바라라가라바라라가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로가라바라라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주셔서 배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가 없어 배고픈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 따먹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심기 새기고 삶 속에 이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